자, 오늘 또 마사 무리바 사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에게 구속사적으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또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만나 사건과 함께 이 마사 무리바 사건도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깨달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 광야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가 함께 은혜를 나누시고 그 은혜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광야 인생길을 온전히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16장에서 만나 사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죠. 그래서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규례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험의 두 가지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에서의 그 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의 길을 통과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얻어내시고자 하시는 그 믿음의 산물이 이 두 가지 내용이었어요.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매일의 만나를 내려주실 것이다. 그러니 절대로 남겨두지 마라. 내일도 만나를 주실 것이니 그것을 믿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쌓아두지 마라. 이 땅의 것으로 내 것을 쌓아두지 말라. 이게 광야 훈련 내용의 첫 번째였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 훈련에 통과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불안하니까 내일은 혹시 안 올까라는 그 불안 때문에 어떻게 해요? 또 먹을 것을 쌓아둡니다. 근데 그 쌓아둔 것이 다 어떻게 돼요? 결국은 썩어 없어져요. 그래 썩어 없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가 매일의 양식을 얻을 것인데 안식일 전에는 안식일에 쓸 양식까지 거두어라. 그런데 그 양식은요 어떻게 해요? 썩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이 썩지 않을 만나를 준비해라. 그 안식일에 쓸 만나를 준비해라. 자, 안식일은 일을 하지 않는 날이에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런 썩지 않는 양식으로 살아가라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하고 수고하고 노동하는 건 뭐예요? 우리의 지금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하잖아요. 하지만 안식일에는 그럴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썩지 않는 양식을 준비하실 것이니 그걸로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이스라엘 가운데 한 가지 규례, 제일 중요한 규례를 주셨어요. 그것은 안식일을 지켜라라는 거였어요. 자, 안식일을 지켜라라는 것은 썩지 않는 영생의 양식,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썩지 않는 양식인 그리스도로 너희가 살아가야 된다. 그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그 규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규례, 매일의 양식을 나눠줄 테니 절대 내일 것을 남겨두지 마라.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라. 이 두 가지 규례로 자, 우리 광야 인생 속에서 우리가 진정 무엇을 믿고 의지하여야 하는가, 또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요 먹죠. 날마다 먹습니다. 먹는 거는 우리의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만나만 먹이신 것은 자, 우리가 어디서 이 힘을 얻는가,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힘을 얻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곧 하늘의 만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써 우리가 이 광야 인생길을 통과할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시험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매일의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써 그 신령한 양식을 먹음으로써 그 광야 인생길을 통과해야 된다라는 것이 지난 시간의 말씀이었어요. 자, 그리고 오늘 말씀 출애굽기 17장 말씀은 자, 그러면 우리가 또 무엇을 마실까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무엇을 먹을 것인가라는 것은 곧 우리가 어디서 힘을 얻는가라는 것이었고, 여러분 무엇을 마시는가라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그 메마름, 갈증을 어디서 해결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광야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것은 뭐냐면 메마름과 결핍입니다. 자, 메마름과 결핍은요,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에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 없을 때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풍성한 은혜, 풍성한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없으면요, 뭐가 돼요? 늘 메말라져요. 결핍이 찾아와요. 자, 이 메마름과 결핍이 찾아오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반응이 뭐예요? 반응이 뭐예요? 신경질과 짜증과 원망과 불평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일하게 이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게 돼요. 우리 출애굽기 17장 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자, 이렇게 마실 물이 떨어지니까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자, 메마름과 결핍, 이 갈증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또 모세를 향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메마름이 찾아오면요, 이거 우리 안에 뭐예요? 그 메마름이 우리 안에 도끼만 올라와요. 그것이 원망과 불평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광야 항법판에서 모세에게 우리에게 마실 물을 만들어내라, 이렇게 또 요구를 합니다. 우리 2절하고 3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자, 이렇게 목마름을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분노가 나타났어요. 이제 격분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대들게 돼요. 자, 어느 정도였냐면요, 모세를 향해서 돌을 들 지경까지 되었던 거예요. 자, 방금 전까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하신 그 10가지 재앙을 봤어요. 그런데도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당장에 목이 마르니 돌을 들어 모세를 치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렇게 여러분 메마름과 갈증이 찾아오게 되면요, 자, 사람들은 그거를요 어떻게 무엇으로 표현하느냐? 원망과 분노로 표현하게 돼요. 자, 내 안에 결핍이 찾아오면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상대방을 향한 공격적인 말, 상대방을 향한 원망과 불평의 말로, 심지어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으로 나타나게 돼요. 자, 그러자 이제 모세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우리 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턴을 잘 보세요. 광야에서, 인생에서 삶의 문제를 늘 맞닥뜨립니다. 그 문제는 끊임없이 찾아와요. 그런데 그 문제를 여러분 기도로 이겨내는 게 아니라 뭐예요? 염려해요. 염려함으로 또 뭐예요? 원망으로 발전시켜요. 자, 그 원망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3절을 보면요, 애굽에서의 삶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자, 애굽은요 이 세상을 상징하죠. 그리고 그 바로 밑에서의 생활이에요. 그 바로는요 바로 곤중 권세 맡은 자, 곧 사단 마귀를 상징하는 거였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백성들인데 다시 뭘 그리워하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그 바로 밑에, 그 사단 마귀 밑에서의 그 생활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자, 이들이 그리워하고 소망하는 내용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아닌 그 세상에서의 삶을 그리워하고 소망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광야에서는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가치를 두고 더 크게 믿고 그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 이들에게서 무엇이 나타났냐? 바로 원망이 터져 나오게 된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분명 광야 인생길을 지나면 무엇이 찾아오냐? 우리 가운데 메마름과 결핍이 찾아와요. 인생의 목마름이 찾아와요. 인생의 공허함이 찾아와요. 그런데 이 인생의 목마름과 공허함을 어디서 해결하라고 했던 거예요? 바로 애굽 세상의 것으로 해결하라고 했던 거예요.
세상의 화려한 것으로, 그래서 나의 가란 심령, 나의 공허한 심령을 채우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은 밤거리를 배회하고 쇼핑으로 그걸 채우려고 하고, 술과 담배 등으로, 그리고 돈으로, 성공으로, 또 이성의 것으로, 뭐 이런 것들로 자신의 공허하고 메마르고 공허한 심령을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애굽 세상의 것으로 자기의 메마른 심령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지금 광야에서 내려지는 만나, 여러분 이 만나는요 분명 애굽에서 먹던, 애굽 세상에서 먹던 고기에 비하면요 하찮은 거예요. 분명 만나는 애굽의 그 화려한 것에 비하면 정말 초라한 거예요. 광야에서의 삶은요 여러분, 애굽에서의 삶보다 모든 것이 못한 것이 사실이에요. 모든 것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의 삶이 애굽 세상보다 좋은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 애굽 세상의 광야에서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광야에서라도, 이 광야의 험한 세상이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리라라는 것이 바로 뭐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골골작 빈들에도 주의 복음 들고 가오리다. 초가 삼간이라도 사랑하는 님과 함께라면 그것이 곧 천국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니 그것으로 만족하리라라는 것이 바로 믿음이요 신앙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가 않았던 거예요. 자신의 만족 하나님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로만 만족하지 못한 거예요. 세상의 것이 나에게 더 만족과 행복을 줄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의 말씀처럼 다른 신랑이 찾아와서 내게 쌈을 준다더라, 내게 쌀을 먹을 것을 준다더라, 내게 기름을 준다더라, 포도주를 준다더라 하니까 뭐요? 신랑이신 하나님이 아닌 세상 신을 따라서 그렇게 떠나간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요, 신랑이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세상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모세와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낸 거예요. 이들은 아직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신앙으로 세워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 세상의 것이 그립고 그 세상의 것이 그리우니 지금 있는 신랑, 지금 있는 하나님, 모세에게 감사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나중에 돌을 들어 치려고 했던 겁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이 광야 세상,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 세상을 믿음으로 오직 신랑이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들에게는요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이 사람들은 뭐래요? 바로 오늘 말씀처럼 모세처럼 기도하게 됩니다. 인내하며 기도하게 돼요. 자, 그런데 그렇지 않고 광야의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으면요 그 모든 것에 있어 하나같이 다 불만과 원망과 불평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불평거리예요. 이것도 불평, 저것도 불평, 다 불평거리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이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것은요, 이 광야 훈련을 허락하시는 것은요, 여러분 삶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기도로 바꾸시기까지, 그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광야의 훈련을 멈추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불평하고자 하면요 여러분 100만 가지라도 불평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감사하고자 하면요 100만 가지라도 다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부족한 그것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동일한 광야의 시험 속에서 이들이 100만 가지의 불평을 쏟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100만 가지의 감사로 내올 수 있는 그 때까지 하나님은 이 광야의 훈련을 멈추지 않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동일한 광야 시험 속에서 여러분 기도하는 모세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세요. 그리고 그 인생의 해결책을 제시해 주세요. 그 5절하고 6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광야의 시험, 광야의 문제에 딱 맞닥뜨린 그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이 지팡이는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해요. 왜냐하면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지자 뱀으로 던졌죠. 그래서 그 뱀이 어떻게 했어요? 애굽의 뱀들을 삼켰죠. 이제 뱀은요, 창세기에 뭐예요? 심판을 받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지팡이를 나일강에 딱 치니 어떻게 돼요? 나일강이 피를 흘려 죽었죠. 그래서 지팡이는요, 심판을 상징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지팡이를 가지고 어디로 가라고 하세요? 6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한 반석을 인도하세요. 거기에 6절 보시면 내가 호렙산에 있는, 호렙산은 하나님의 산이죠. 그 반석 위에서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하나님께서 한 반석을 딱 지정해 주세요. 그런데 그 반석을 치라고 하세요. 그런데 그 반석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가 서리니. 자, 한 반석이 있고 하나님이 그 위에 서신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세요? 그 반석 위를 어떻게 해요? 치라. 그러면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올 것이다. 자, 반석 위에 하나님이 계신데 그 반석 위를 치라는 것, 곧 누굴 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치라는 것과 같은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 하나님의 지팡이로 심판을 당하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스가랴서 13장 7절이에요. 이 말씀을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3장 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들을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자, 여러분,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이렇게 했어요. 그럼 짝된 자, 이 목자를 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스가랴서 13장 1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그 셈이 열리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물이, 생명의 성령의 물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 반석 위에 그 목자로 나타나세요.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목자로 나타나세요. 그리고 그 반석 위에서 목자를 대신해서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의 상징인 하나님의 지팡이를 대신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원망과 불만만을 쏟아내는 그 양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목자로 대신 그 반석 위에 서시어 하나님께서 심판을 받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심판받는 반석에서 이스라엘이 마실 생수가 쏟아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이 심판을 받으시는 목자, 그 반석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 반석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 모세 지팡이에 맞았던 그 반석은요, 바로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시어 그들을 대신해서 모세의 그 진노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셔서 그 반석이 쪼개지면서 거기서부터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신령한 음료가 쏟아져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바로 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그 십자가의 그 하나님의 진노의 지팡이, 십자가의 진노를 대신 받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 가운데 우리 인생의 가람을 해결할 그 생명 생수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죄를 모양으로 보내세요. 그리고 육신의 죄를 정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육신의 죄를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정죄했다, 심판했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바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고 그 자기 아들을 심판하셨다. 그 자기 아들이 그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해서 대신 그 진노의 십자가, 진노의 하나님의 지팡이를 대신 맞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스가랴서 말씀처럼 목자가 양들을 대신해서 심판을 받게 되니 그 곳에서 바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리게 되고 그 반석에서 생명, 생수가 쏟아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우리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목마른 인생이죠. 그 목마른 인생,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어떻게 해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신령한 음료를 내시는 신령한 반석이 되셔서 목마른 여러분들에게, 우리 광야 인생의 길을 걸어가며 늘 메마르며 목마른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혼의 만족을 주는 생명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생수를 마심으로써 저와 여러분 이 광야 세상, 메마르고 간조한 이 인생길을 이겨나갈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신령한 생수, 이 생명의 생수, 누구든지 목마른 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신 이 생명의 생수는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바로 성령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구든지 목마른 것은 나로 와서 마시라. 37절에 그리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 곧 성령님이 흘러 넘쳐 나오리라. 멈추지 않은, 자,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그 생수의 강,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신령한 반석이신 예수로부터 나오는 그 신령한 음료인 성령의 생수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쳐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 성령의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의 메마른 심령을 적셔주며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만족해 하고 넉넉함의 은혜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왜 사람들의 마음에,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사람들의 마음에 이렇게 강팍함이 있고 악독이 있고 용서하지 못하고 왜 늘 원망하고 시기하고 불평하고 그러는 겁니까? 그건 곧 마음의 결핍, 마음의 메마름 때문이에요. 이 마음의 메마름과 결핍이 바로 죄예요. 죄. 내 안에 있는 영혼의 메마름은요, 여러분, 내 안에 죄가 있음을 여러분이 인식하셔야 돼요. 이 메마름을요, 다른 이들에 대한 원망으로, 보세요. 내 안의 문제를 다른 이들에게 그 문제의 원인을 돌림으로써 나의 문제를, 나의 죄를 다른 사람들에게 씌우려고 하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원망이에요. 남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당장에 내 안에 있는 목마름, 내 안에 있는 이 메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해요, 비난해요, 원망을 쏟아내요. 그래서 모든 걸 남 탓으로 돌려요. 자, 그것이 바로 내 안의 죄의 모습이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늘
원망과 불평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생수, 신령한 반석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들어가면 내 안에 결핍은 어떻게 돼요? 다 해결이 돼요. 내 안에 있는 죄가 자연스럽게 물러가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풍족함으로 찾아와요. 그래서 내 안에 넘쳐나는 것은 무엇으로 넘쳐나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는 그 성령의 모습들, 그 성령의 성품들, 성령님의 아름다운 모습들만 우리 가운데 솟아져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오늘 마사 무리바에서 하나님과 다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다투는데 사람과 다투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메마름과 갈증이 있다면요, 우리는 늘 남들과 부딪히면서 늘 남들과 다투면서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 인생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불평의 자리, 다툼의 자리, 원망의 자리가 바로 마사 무리바이고, 이것은 어떤 장소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장소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장소예요. 자, 출애굽기 17장 7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과 시험의 모습이 뭐냐면 메마른 광야에서 마사 무리아 다툼의 자리, 거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가 하신가 하는 시험하는 불신의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다툼과 불평이 있어요. 다툼이 있었다. 그곳은 곧 여러분이 어디예요? 마사 무리바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시험의 장소예요. 그곳은 여러분이 하나님 믿지 않은 불신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 그곳에서 여러분이 다툼을 일으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마름을 해결해 줄 신령한 음료인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는데, 늘 마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성령의 충만함을 거부한 결과 그곳에서 다툼이 있는 거예요. 다툼과 불평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하면요, 누가 뭐라고 해도요, 그건 여러분 안에 소개 교육이라고 하죠. 여러분 안에 절대로 여러분의 마음을 상심케 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신령한 은혜가 막 나고, 여러분 안에 막 신령한 역사가 막 나타나고, 그런데 여러분 누가 와서 여러분에게 자존심을 긁는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로 자존심이 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메마르고 갈증이 있으니까 그것이 여러분에게 자존심으로 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원인을 왜요? 그 사람 때문이야 라면서 거기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원래 원인은 어디 있어요? 마사 무리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그 원인이 거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원인을 남의 남 탓, 그 사람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 환경 때문에 늘 이렇게 불평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불만이 끊어지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허락하신 이 광야의 시험은 그치지 않을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과 함께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는요, 원망거리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늘 함께하시고 나와 늘 함께하신 게 늘 느껴지는데 어떻게 삶의 조그만 문제들이 나에게 불평이 될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은요, 기도와 간구와 감사거리가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성령의 생수가 충만한 가운데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속 썩이는 남편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다 감사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지난 시간 16장에서 이스라엘의 양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17장 이스라엘의 음료는 뭐예요? 곧 성령님이에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는 이 양식과 이 음료의 만족함으로 우리는 이 메마른 광야를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그 애굽 세상의 것을 뺏으시고 우리를 광야로 밀어 넣으시는 것은 바로 이 양식과 이 음료로 만족하는, 그래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그 믿음의 모습으로 키우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셔서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하면요 여러분 모든 문제는 해결이 돼요. 아무리 어려운 환경도요 성령이 주시는 감사와 만족으로 이겨낼 수 있어요. 아무리 미워하는 사람도, 아무리 용서치 못할 사람도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기쁨과 용서가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맞싸움을 입어, 여러분이 불신의 장소, 여러분의 그 다툼과 원망의 장소가 어디인지 여러분은 잘 아실 거예요. 그곳은 곧 나의 불신의 자리라는 것이고, 여러분이 그 불신의 자리를, 그 한계를 넘어야만 하나님은 더 큰 믿음의 지경으로 넓혀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용서하지 못한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 거기서 그치는 거예요. 만약 그곳을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으로 그 지경을 뛰어넘는다면 하나님은 넘치는 것으로 더 큰 세상의 믿음의 지경으로 여러분을 충만케 하실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여러분 그 시험의 장소를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그것이 여러분 어떤 환경일 수 있어요. 삶의 환경일 수 있고, 어떤 용서하지 못한 사람일 수 있어요. 과거의 아픈 기억일 수 있어요.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